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 흩어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청년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사울은 하나님을 또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바나바를 세우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예비하시고 또 사울을 그 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계획들을 이뤄나가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고 그 예정 가운데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살펴볼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사람들은 사울을 위시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첫 번째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파, 제사장 그룹.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심지어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위협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를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긴다는 얘기는 이제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단들은 잡아다가 여러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도들의 그 능력 행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첫 번째 바로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열심히 떨어지지만 복음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길가밭 사람들의 발로 하도 땅을 밟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뿌려지지 않잖아요. 떨어져도 그 씨가 그 속에 뿌리를 내지 못함 같이 마치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더라고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분명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온전히 들은 사람 같지도 않아요. 온전히 기독교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윗절에 기독교가 큰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렇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적어도 교회 멤버는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완전히 듣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듣긴 듣지만 그 복음에 싹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핍박할 때 핍박의 대상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누가는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유대 율법으로 보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를 정죄했어. 죄인으로. 그죠? 돌에 맞아 죽을 자라고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울면,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정죄가 잘못된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곡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울어요. 그것도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크게. 그러니까 거기 그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 반론하고 그 사람 스데반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스데반의 삶을 볼 때 그렇게까지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일종의 자기들의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어느 정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다고 복음이 정말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영접하고 교회 멤버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돌짝밭이라고 해요. 복음을 듣긴 듣습니다. 길가밭이 아니겠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언제나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들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자, 8장 1절 다시 볼게요. 사울이 그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잡혀서 옥에 끌려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대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도망갔다는 거죠. 그죠?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멋있죠?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 어찌 보면 정말 죽음도 각오한 순교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밭이라고 그러면 그 좋은 밭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좋은 밭에는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사도들이 정말 멋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과연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열매 보고 알아라. 열매 보면 안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복음의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굉장히 겁쟁이고 못난 사람 같아 보이고 정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누가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말이에요. 놀랍게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기 시작해요.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세상적 눈으로 보면 겁쟁이들이잖아요. 환란이 왔다고 핍박이 왔다고 주랭랑을 쳐버린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세상적 판단으로 보면 그런 겁쟁이들 같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열매가 맺히더라. 사도행전 8장 5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복음을 전합니다.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그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결국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레네 섬에도 가고 심지어 이때 로마에까지 갔다라고 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비록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의 무명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보면 정말 좋은 땅은, 좋은 밭은 누구였던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 그렇다면 사도들은 뭡니까? 사도들은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싹도 틔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사도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분명히 복음의 싹을 틔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열매도 거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때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나오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사도행전 4절 보세요. 사도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쳤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였어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였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4절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권능으로 예루살렘에 많은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안정감을 추구했던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김문장 집사님이 항상 이 오른쪽에 앉으세요. 그죠? 우리 황경희 집사님 항상 이 가운데 앉아 계세요. 우리 한 집사님 항상 왼쪽에 앉아 계세요.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자리를 완전히 바꿔보세요. 불편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자기에 있던 자리,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사람이 왼쪽에 가면 그것도 이상해, 어색해, 불편해. 사람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니까 사도들은 거기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안주한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굳이 왜 새롭게 아무도 사람도 모르는 그곳에 나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렇죠. 작은 성공.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작은 성공에 우리는 때때로 안주할 때가 있어요. 내 작은 믿음의 성과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사실 떠난다는 것, 흩어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 기존에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다른 이유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사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시겠습니까? 텍사스 달라스로 이사 가라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우리는 이사하는 이유는 뭐죠? 잡을 찾아서, 자녀를 위해서,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왜 이사하죠? 복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사하느냐고. 쉽지 않죠. 그만큼 우리도 이 땅에 갖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굳이 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지.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 여기서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했는데 왜 여기를 떠나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계속 집착하고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정을 추구하는 건 결국 나중에 집착이 됩니다. 그 집착은 반드시 인간은 그걸 뭐 한다? 형식화 만들어요. 마치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야 라고 자기들을 변명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죠.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그죠? 네. 또 이제 안디옥까지 예수님이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에 임하고 있음을 사도들은 알게 돼요. 그제 비로소 이제 사도들도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작은 성과에 안주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됐지. 제가 요번에 총회에서 새벽 집회하면서 들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의 목회를 내 생각에 가두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집사로, 내가 이 시골에 사는 권사로, 내가 요만큼 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가두죠. 목회로 비유하자면 이 작은 시골에서 한국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시골에서 요 정도면 됐지. 그럼 하나님은 세계 100명, 1000명, 10,000명을 목회하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둬.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요 정도 했으면 됐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그 신앙을,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으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어. 사도들이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3,000명, 5,000명, 저희도 8,000명. 생각해보세요. 8,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어쩌면 베드로가 생각한 기독교는 그걸지도 몰라요. 야, 이 정도 8,000명이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복음 정도는 다 했나 보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8,000명이라니까요. 본인 설교로 온 사람만.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내가 더 해.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기독교인이 수억인데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그 수억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의 신앙, 지금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100을 기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수 있죠. 저런 도망가고 저렇게 미련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고 이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끝 준호로 모으신 이유가 과연 이 작은 교회 준호 하나 만드시려고 그러셨을까? 이 준호 하는 교회 만드시고 이것으로 만족하시려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우스 이스트 알래스카에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꿈꾸시는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두지 마시고 열으시기 바라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위대하신 계획, 더 큰 일을 이뤄나가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백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만족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더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왜 여러분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순교자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